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전반부를 읽었잖아요. 여호수아서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 여러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이렇게 세우는 일, 그리고 할례를 이제 받았잖아요, 길갈에서. 그래서 그 할례 받은 곳을 길갈이라고 명명한 일, 그리고 여리고성이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고 폐허가 된 채로 두라고 하십니다. 또 아간이 이제 범죄했을 때 그를 이제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돌 무더기를 쌓아놓습니다. 이런 모든 흔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그러세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4장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갈라주셨죠. 그리고 그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명령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4장 3절에 보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마 힘도 세고 굉장히 아주 강한 사람을 이제 불렀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서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8절에 보면 돌 12를 가지고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돌 12를 뭐 일렬로 세웠는지 둥그랗게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이 각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이제 길갈에다 세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이 9절 말씀에 보면 요단 한가운데도 12돌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에 들어서잖아요. 요단강에 발이 이제 닿자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가르셨어요. 그래서 이 흘러내리던 물은 쫙 내려가 버리고, 그리고 흘러내려오는 물은 여기 아담읍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벽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 안으로 마른 땅이 된 그곳을 이제 걸어갔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언약궤를 딱 내려놓고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이제 길갈에 세운 것이고요.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도 12돌을 세워 놓았던 것이죠. 그것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9절 마지막에 보면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란 말은 지금까지 있다는 말이 아니죠. 이 여호수아서를 쓸 그때에도 12돌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죠.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홍수가 나든지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 있는 12돌은 넘어지거나 휩쓸려 가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 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었잖아요.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는데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을 기록하고 4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12돌을 세운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긴 장을 할애해서 돌을 세우신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흔적을 남겨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첫째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 있는 12돌, 길갈에 있는 12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셔서 우리는 그 마른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온 우주와 세상 만물과 하늘과 땅과 바닷물과 강물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해 하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재료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12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러세요. 7절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요단 강물을 끊으시고 그리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고 계세요.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셔서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호칭을 좀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셔서 너희를 건너게 하셨다. 또 그거는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아버지들은 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 그걸 경험했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다. 근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셨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여기 23절 앞부분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셔서 너희를 건너게 하셨고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다르고 너희 하나님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께서 그때 홍해를 가르실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신 거야 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요단강을 가르신 흔적들을 요단강 가운데도 길갈에도 12돌을 세우심으로 오래오래 기억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두 번 그러잖아요.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에게 묻거든 답해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해 주어야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그냥 자녀들이 물을 때만 알려주라는 수동적인 교육만 명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은 말이죠, 자녀들이 물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면 자녀들은 얼마든지 물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 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부모들이 믿음 없는 자녀들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가서 실물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물이 가장 많을 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 출렁이는 요단강 안에 12돌이 있습니다. 돌 12개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아들이 물었겠죠. 저 요단강 가운데 돌 12개가 있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대답해 주었겠죠.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가르셨어. 그래서 마른 땅이 된 그 요단강 한가운데를 우리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다 걸어서 건넜단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길갈로 갔을 것입니다. 길갈에도 또 돌 12개가 서 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그곳에 딱 서 있는데, 그곳에서 힘센 12명의 각 지파 대표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옮겨놓은 거야.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버지 정말 보셨어요? 그럼 나만 아니라 너희 엄마도 보고 우리 가족들도 다 보았단다.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강물을 가르신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요. 그래,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당신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야. 그분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단다. 아,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되겠네요. 그래, 네 앞에 홍해 바다와 같은 큰 문제가, 요단강 같은 큰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돼 하고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가진 부모들은 수동적으로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이야말로 우리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새는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어른들 말 그냥 순종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순종의 시대가 아니라 거역의 시대, 반항의 시대이고요. 조금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기 생각과 주관이 뚜렷한 시대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 영상을 보내주었는데, 우리 이현이가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엄마가 이제 위험하니까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부딪히고 지가 혼자 내려. 위험하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가슴팍을 잡고 이렇게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 2살도 안 됐는데 이 녀석이 혼자 계단 내려가는. 요새 아이들이요, 주관이 뚜렷해요. 부모 도움 받고 싶지 않고 어른들 얘기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자신의 경험 또 경륜 이런 것을 가지고 충고하고 교육하려고 해도 이거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 부모들은 굉장히 쉬웠어요. 이렇게 해! 그러면 자녀들이 거의 따라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부모들이 자녀들 눈치 봐야 하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기색을 살펴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라떼라고 그러면서 어른들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런 주관이 뚜렷한 시대, 혹은 반항과 거역이 아주 만연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부모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심정적으로 공감하면서 다가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다가가야 하고요.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냥 꼰대처럼 정말 그냥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이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마음을 아이들이 열고 내 말을 잘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시대를 잘 파악하는 가운데 다가가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2가지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사랑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교훈입니다. 지금은 여호수아에서 있었던 흔적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12돌도 흩어져서 볼 수 없습니다. 요단강은 그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아주 축소되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꾸 물이 줄어들잖아요. 요단강, 지난번에 우리 성지 답사 갔을 때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이드가 여기 요단강입니다. 근데 어디야? 금방 사라져 버렸어. 우리나라처럼 한강 한참 건너야지 가는 강이 아니고요. 쑥 지나가고 요단강이 있었어? 요단강이 그렇게 작아요. 그 흔적들은 사라져 버렸지만 그 흔적들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들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들이 그때 그대로 일어난 줄을 믿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열두 돌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정말로 요단강을 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앞에 요단강 같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면 돼 하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요새 기도하면서 은퇴 이후의 삶도 난 처음 이제 겪는 것인데 하나님 요단강 건너서 처음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하나님 은퇴 이후의 삶 다른 사람은 살았어도 나는 처음 가는 길인데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요단강과 같은 그런 문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삶이 펼쳐질지 나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십시오. 그렇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고 요새 가고 있는 중. 그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여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믿고 살자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 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힘을 다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 이제 시작했잖아요.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들 중단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다시 힘내서 성경 읽기로 돌아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2장, 3장 읽으면서 오늘 성경 다 읽었네 하고 끝내지 말고 그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로 치환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흔적도 없이 버리는 말 모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작동하는 역사의 도움이 될 거예요. 가수 양희은 씨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마음을 훑고 지나가지 않는 노래는 부르지 않는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목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닌가? 또 더 넓게 적용하자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읽고도 아무 감흥도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나 도전이나 교훈이나 책망도 되지 않는 그냥 무미건조한 말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은 상대방의 귀에까지 닿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가는 말이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에까지 가 닿는 것이죠. 우리 자녀에게도 혹은 성도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그냥 옛날에 그냥 주워 들은 어떤 이론, 어떤 이야기 하나 전하면 그게 그냥 사람들 귀에까지 가 닿고 말 뿐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구나 하는 거 깨닫고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고 그리고 그런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할 때, 가르칠 때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가 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력 있는 거, 운동력 있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교훈을 주고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육하고 전한다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운 역사로 열매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 성경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믿음이 없어 실패한 우리의 경험을 재료로 삼아 자녀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겪은 경험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재료들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재료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료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런 재료들을 많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6살 때 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족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때 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 거 우리 경험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찾으러 갔는데 거기 그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 절대 밥 안 먹으면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밥 먹는 사이에 그 버스는 떠나고 그 버스가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 다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타고 가야 할 버스가 그렇게 절벽에서 떨어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고 알게 되었고요.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려고 택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이렇게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찾아오시고 건져주시고 그러다가 예수 믿게 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 아들은 태어나니까 신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 아이는 그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종종 그 이야기를 제가 해요. 너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찾아오시는 분이란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교회 갔다가 구타를 당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부대원들도 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라오는구나.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정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 깨닫게 되었고요.
그런데 매를 맞았는데 그 매 맞은 것이 억울하고 싫고 다시는 그런 일 안 당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야, 우리 교회 갔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매를 맞은 것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다정이도 이렇게 와 있지만 송파제일교회 부목사였을 때 우리 고등부를 제가 담당했어요. 고등부 아이들이 시험 때만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주일날.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우리 보충 수업 안 오면 선생님한테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때리면 맞아라. 때리면 맞는 거지. 너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매 맞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만약에 제가 그런 군대에서의 경험이 없었으면 지는 그러면서 안 받아들였겠지만 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훨씬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공한 경험들은요,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동시에 살아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다른 이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재료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서 어려움도 겪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제가 두 번째 우리 사역지로 가면서 신학교 졸업할 때인데 저한테 딱 맞는 그런 교회가 났어요. 그래서 얼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부임해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딱 깨달은 것이 있어요. 환경이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나 또 우리 후배들에게 얘기할 때 환경이 딱 맞는다고 야 이게 좋은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가려고 할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상황이 딱 주어지고 환경이 딱 맞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받아들이기는 위험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반면교사로 삼고 살아왔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한 경험도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재료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는 흔적들, 믿음의 순종의 흔적들, 실패한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은 그렇게 제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는 재료들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재료로 삼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재료들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생애를 인도하시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실패한 것들을 가지고 반면교사로 삼고 그걸 불신앙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우리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거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 자산들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 풍부한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어요. 여간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